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끌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발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던 일들을 살펴보았고 그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960년경에 완공이 되었던 그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은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특별히 성전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많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힘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약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 본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게 되어지는데 그 새로운 시작의 중심에는 제2성전 건축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 이후에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의 황제였던 고레스, 바사 제국이라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는데 유다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입어 유다 민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었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칙령도 반포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에 기원전 537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세 차례 귀환하는데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하여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졌고
이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제2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 일이 되어졌다 해서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름하는 거예요.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회방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고 주변 여러 족속들이 이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거짓된 보고를 올려요. 이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왕에게 반역할 것입니다. 내던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큰일 날 거예요.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여서 페르시아 왕이 다시금 조서를 내려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지 한 16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지자 학계를 보내세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학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스룹바벨 여호수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스룹바벨이 그 당시 유대민족의 지도자예요. 유대 총독으로 왔거든요.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의 지도자이겠죠. 무슨 내용입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4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공사가 되다가 멈추었으니까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지만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거든요. 불타서 폐허가 된 채로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두 번째 제2성전을 건축하였는데 그 성전 건축에 기초만 세워놓고 중단이 된 채 또 16년이 흘러가고 그 성전은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건물 짓다가 중단한 공사장 가끔 보잖아요. 1, 2년만 지나도 잡초가 우거지고 녹슬고 우범지대 됩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났으니까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은 4절에 보면 판벽한 집에 거주하였다. 완벽하고 잘 꾸민 집에 자기들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내 성전은 이렇게 황폐한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여호와의 전 건축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집 꾸는 데는 돈과 시간을 퍼붓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그때 유다 백성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직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말하였지만 사실은 마음이 없는 것이었죠. 마음이. 성전의 황폐는 사실상 심령의 황폐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6절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야, 너희들 마음 중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 삶이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거야. 학계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삶이 매우 궁핍하였거든요. 너희들이 마음을 나한테 주지 않으니까 이런 거야. 농사를 지어도 실패하고 식량도 부족하고 의복도 부족하고 수고해도 성과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땅에서 열심히 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부족한 것 같고 배고프고 좀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마음 한켠은 공허하고 불안하고 또 바쁘게 살기는 사는데 마음은 무너져 내려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성전은 황폐하여도 괜찮으냐? 너의 마음의 성전은 지금 어떠하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우선순위의 문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급합니다. 예배보다 생계가 우선입니다. 성전보다 내 집이 우선입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완벽한 집, 완벽한 집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7절에서 또다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훑어보시는 것. 너희들도 스스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보십시오.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뭘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출발, 신앙의 출발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은 건물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신앙의 심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귀환했을 때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지 16년이 지나도 여전히 자기 삶에만 치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깨닫도록 삶을 어렵게까지 하면서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명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은 건물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세우고 심령을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우리도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건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내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저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삶과 우리 신앙의 질서가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약속하세요. 12절 이하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스룹바벨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16년 전에도 이스라엘이 순종하여 성전 공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충분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였고 현실과 타협하고 핑계함으로 16년이 연기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16년의 시간을 인생들이 허비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전 건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일에 나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또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8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건물을 세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말입니다.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지어졌던 이 제2성전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규모나 웅장함에 있어서 훨씬 못 미쳤습니다. 사용된 자재도 평범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전에 비하여 두 번째 성전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3절에 보면 이전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연세가 많이 드셨던 분들, 그 사람들 눈에는 이 두 번째 성전이 보잘것없이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첫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울었습니다. 대성통곡했습니다. 왜? 작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달리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2장 4절 이하에 보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어나 이 일을 행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5절 보시면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7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보기에는 규모도 작고 재질도 보잘것없어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될 것이다. 나아가 2장 9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4년 후에 제2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기원전 516년경입니다. 에스라서 6장에 보면 이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해드리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에스라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즐거움으로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다. 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결과 기쁨이 넘쳐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자리에 직접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하고 확장한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된 그 자리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 거예요. 이 땅에 죄로 무너져 있던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으로 오셨고 평강의 왕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에도 다시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너진 내 마음의 성전 앞에 새 믿음의 결단으로 서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믿음은 보잘것없어요. 내 믿음 작아도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미약하여도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고 그 헌신 작은 헌신일지라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 하나를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교회당이 구약의 성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전신앙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성전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참 성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성경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인 성도들이 모인 그곳, 그 교회가 성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인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중요한 모든 일들이 교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보다 더 잘 수행하기 위해 우리 신평교회는 교회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은, 교회당 리모델링 공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또한 우리를 위한 일이요, 또한 나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살폈듯이 성전 건축은 건물만이 아니라 심령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신 일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God first,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이 최고다. God first,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 예수님의 말씀 중심일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니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중심,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새 단장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 중심, God first. 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집 짓기에만 바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무너지고 흔들릴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것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이것이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God first.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 주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 신앙의 고백이어야 하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지게 한 것도 이 마음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God first, 주님이 내 인생의 언제나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건축원금 작정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1성전 건축에 다윗과 백성들이 최고와 최선의 예물을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2성전 건축에도 많은 백성들의 헌신과 예물이 드려집니다. 에스라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성전 건축을 위해 일어난 자들이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 예물을 드리면서 그래 내 것이 아니야. 주께 받은 것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기쁨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은과 금과 짐승과 보물과 그 외에 많은 예물을 드려서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